다시 시편 90편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열 성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 성소라고 부를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소에 있던 불이 있었고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두루 도는 화염검, 불검이 있었다고 말해요. 불이 존재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심판의 도구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십자가 연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스가랴 13장 6절에 스가랴에서 13장 6절에 그 검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칼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스가랴 13장 6절에 두 팔 사이의 상처, 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심장이 터지는 일반적인 관형구예요. 두 팔 사이의 상처는 구약 성경 가운데 2번 나와요. 이 말씀이 다른 곳에 한 번이 더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9장 24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9장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팔 사이의 상처가 심장이 터지는 상처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염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심장은 장기 중에 소금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소금 염자 써서 염통이라고 그래요. 소금이 있는 이유는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정전이 돼서 아무것도 없을 때 소금을 진하게 탄 물을 컵에 넣고 거기 전지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와요. 5촉짜리 담화 정도는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몸 안에 소금이 가장 많이 있는 장소가 이 염통이에요. 우리 몸에 전기를 일으켜야 이 몸이 돌아가거든요. 우리 몸도 이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염통이라고 옛날 개역 성경은 번역했어요. 심장입니다. 양쪽 팔 사이입니다. 가운데 심장을 가리켜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두 팔 사이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실제로 이 상처는 친구의 집에서 얻은 상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죠. 왜요? 다시 얘기합니다. 친구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대상을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그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다 하셨죠, 우리에게. 그리고 스가랴 1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카라 그러십니다. 실제로는 칼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근데
카라, 이게 심판의 도구예요. 네, 이것이 성소에서는 불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칼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은 불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요. 성소에서는 그 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불칼로 심판하고 불로 태워 없애기 때문에 불칼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여기 에덴 동산 동편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화염검, 불칼을 두셔서 그걸 지키게 하십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계속 살면 그것은 생지옥이에요. 네, 그 고통이, 암의 고통이 그치지 않고 계속한다면, 죽지 않아서 계속 그 고통이 계속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그건 저주요, 지옥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정말 그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예수님 앞에 인도했던 한 암 환자가 정말 40대 중반이었는데 술집 지배인이었어요. 근데 빼짝 마르더니 처음에 간에서 시작해가지고 골수로 이전이 옮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셨는데 석 달 동안 정말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불을 돌돌 말아가지고 가슴에 안고 벽에다가는 요를 쌓고 그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예배 위로의 말씀도 한두 번이죠. 부인도 가만히 있고 저도 가만히 있고 한참 있으면 목사님 개미소리만 해 그래요. 기도해 주시고 빨리 가십시오 그래. 그렇게 석 달을 버텨도 모질게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분이 빨리 주 안에서 좀 쉬게 해 주시라고. 그게 좋은 말로 쉬게 해 주시라는 소리지 죽여주라는 소리거든요. 저절로 나와요 그 말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1시간 간격으로 진통제, 몰핀을 놔도 그게 뭐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을 잡니까?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모질더라고요. 인간의 목숨이. 근데 그 고통이 생명과 먹고 계속 영원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길을 막으셔요. 여기 또 누가 나타납니까? 그룹이 나타나요.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이었다. 그 옛날에 뭐 그런 노래 있죠. 에덴의 동쪽은, 그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이 동쪽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소라고 흔히 부르는데, 에덴 동산이 성소라는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죄가 들어온 에덴 동산에 양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소, 유혈 성소의 하나의 중요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체는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너무나 아파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우리 모형만 보시지 말고 실체를 자꾸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던 피. 자식이 죽게 됐는데 잠이 오겠어요? 밥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자식 대신 죽기로 결정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아들을 못 죽이니까 아들 대신 어린 양을 죽이셔서 아들의 죄값을 갚으시고 영수증을 만들어서 아예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피 묻은 양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고 계시길 바라고 그건 절대 벗지 마세요. 그거 입고 살다가 그거 벗어놓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에요.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 용서밖엔 답이 없어요. 어떤 답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다 흰옷을 입었어요. 그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 없는 흰옷을 입었을까?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장로 중에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 그랬더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원시 성소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로 갑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옷을 만드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드신 분,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사제도를 보면서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양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 원시 원래 성소에서는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신 분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제가 또 적당히 만든 얘기로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셨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분명히 어린 양, 어떤 짐승도 아닙니다.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분명히 어린 양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 어린 양을 죽이신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소위 원시 성소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성소의 원형이에요. 모형이지만 그 모형의 원형이에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잡았다는 기록 없습니다. 분명히 누가 가죽옷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입히신 분이 있어요. 누가 입히셨어요? 거기 주어가 누구예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실 뿐 아니라 입히셨다고요. 마치 엄마가 아이들 옷 입히듯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본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보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 입은 옷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네,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아시죠? 무화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파리가 꽤 큽니다. 그래서 가리기가 좋아서 그 큰 이파리를 따서 아마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해서 묶었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어요. 자, 인간이 죄를 범하면 첫째로 수치를 느껴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래. 벗은 줄을 알게 돼요. 내가 벗었구나. 창피하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느껴요. 여기 아담이 했던 고백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세 번째 숨습니다. 숨었나이다. 자, 이 범죄의 결과로 온 수치와 벗은 거라 한 거예요. 두 번째 뭘 알았어요? 두려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숨습니다. 이게 범죄의 결과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용서받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것마저 없애버립니다, 마귀가. 우리 지난번 십자가 연수 때 배우셨죠? 로마서 1장 32절에 불법을 행하고도 그 다음에요. 그 불법을 법이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옳다 여긴다. 의롭다 여긴다. 불의를 의로 바꾸는, 불법을 법으로 바꾸는 수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고발한 죄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슬피 했던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은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이방인의 죄가 나타나요. 그 이방인의 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그 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로마서 1장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그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을 만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이게 수치를 느끼고 필요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예 불법을 법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수치를 느끼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오죠. 그 야곱이 정말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수치를 알았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오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벳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벳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바이트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줄여진 형으로 베트라고 불러요.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의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수치와 두려움을 모르면 이것을 마귀가 지워버리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떳떳하게 돌아다녀요. 이게 이제 미친 것입니다. 아침에 공부했죠? 계시록 3장 17절.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야 되잖아요. 숨기지 않아요. 미친 거예요. 정신병 환자의 1번 특징이 뭐냐? 자기가 미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 미쳤습니다. 그러면 나 안 미쳤다. 나 정상이라 그래요. 네가 미쳤지 그래요. 숨기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수치를 느끼고 뭘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고 그 다음 두려워서 나무 숲에 가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기가 막힌 아픔이에요. 너 왜 숨었느냐 그 말이에요. 너 어디 있느냐? 왜 숨었냐?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게 나무라는 목자예요. 나무같이 안 생겼어요? 네, 나무 목자. 여기다가 사람 둘, 나무 뒤에 숨은 사람 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숨었다가. 나무 뒤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올레자예요. 올레. 한자는 하나님의 이야기, 창세기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글자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침에 우리 의라는 글자도 보셨잖아요.
서양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히브리 말에도 없어요. 히브리 말에 의란 말이 ጼ데크란다는데 그냥 그것은 반듯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믿음의 의 공부할 때 다시 봅니다. 한자는 있어요. 의란 말이 뭔지. 양을 내 손으로 죽일 때 죄 없게 된다. 의롭게 된다. 용서된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해서 남아서 그것이 그림으로 나타난 글자가 한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자식을 잃어버리시고 자식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 찾는 이야기가 이 성소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좀 이게 좀 더 있으면 이 창세기에 나타난 얘기 정말 러브 스토리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은 글자가 아니에요. 이 글자 속에 담아놓으신 우리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릇이 성경이라는 글자예요. 엄마가 딸 시집 보내놓고 아버지가 아들 장가 보내놓고 너희들 사는 쪽만 쳐다봐도 이렇게 마음이 좋다. 그 한 문장 속에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있죠. 그 사는 쪽만 쳐다봐도 이렇게 행복하다. 그 한 문장 속에 엄마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다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글을 글자로 읽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글자를 글자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면 사람이 있어서 안 됐지만 하여튼 어떤 개성을 가진, 분명한 개성을 가지신, 우리하고 마음이 통하시는 우리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마음을 펼쳐놓으신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무화과나무 옷을 해서 입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다음에, 제 생각입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은 정령 안 죽고 흙으로 돌아가서 있어라. 내가 다시 만들어주마.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뭘 하셔요? 양을 잡는 거예요. 죽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고 죄가 들어왔는데 죽는 것이 뭔지 몰랐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으십니다. 피를 쏟고 죽어가는 그 양. 이것이 너희들의 죄값이다. 내가 장차 너희 대신 사람이 너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저주 가운데서 하와가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몸속에 들어가서 네 씨가 되겠다.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뱀 너 머리를 쳐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에 너를 죽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둘 다 죽는 거예요. 독사가 물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 아들도 돌아가시고 마귀도 죽었어요.
죄가 끝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와가. 그래서 하와는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아기를 가졌을 때 뭐 아기가 어떻게 생긴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뭐 교육을 시켜줬겠어요 그때? 산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왜 배가 불러오지? 그리고 뱃속에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10달 만에 아이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죠. 최초의 산파는 누구였겠어요? 아담이죠. 아담이 아기를 받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운 진통을 겪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첫 아기 날 때 심하죠? 첫 아기 날 때 같으면 아기 다시 안 낳고 싶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뭐 죽었다 깨도 그건 뭐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 사람 속에서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들려주셨던 네 후손, 여자의 후손, 네 몸에서 날 한 씨가 뱀의 머리를 쳐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혹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창세기 4장 2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기는 자기 남편하고 동침해서 난 아들이지 어떻게 여호와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제가 늘 명상하는 이 얘기입니다. 두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 놓고 무화과나무 옷을 지금 걸치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죽이십니다. 피를 쏟고 죽어가는 그 양을 쳐다보는 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죽는 게 뭔지 몰랐던 거죠. 이게 너희들의 죄값이다. 내가 앞으로 너희 대신 이 양처럼 죽을 것이다. 이제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죄값 목숨 바쳤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 양 가죽을 벗기시더니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이 옷을 입고 몸을 가리고 살아라. 입히셨다고 말했어요. 여기 입히셨다는 말씀 아까 읽은 창세기 3장 21절에 지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셨다고요? 네, 입히셨다고. 저는 여러분들 이때의 광경을 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요구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요구를 하셨겠어요? 벗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벗으라는 게. 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잎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얼른 갔다가 다른 것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에요. 그게 죄에 대한 변명, 네, 합리화,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예? 소위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위선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 아니다. 이 가짜 위자거든요. 한자로 이렇게 쓰죠. 예수님, 우리 개혁성경 따르면 예수님 표현대로는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바깥 외자 꾸밀 식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고 말씀하실 때 통곡하신 거예요. 왜요? 그 옷을 안 벗는 거예요. 그 옷을. 신앙이라는 경력이라는 옷으로, 예? 자기 선행으로 자기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의 그 더러움을, 본성적인 악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의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무엇하지 않으면? 벌거벗지 않으면, 자기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수가 없어요. 입혀주시지 못합니다. 누가 입히시느냐?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요. 아담 보고 야 여기 양의 옷이다, 네가 입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누가 벗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힘있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당신의 의로, 용서로 덮으셨어요. 입히셨어요. 누가 고발하겠어요? 왜요? 심판장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언했는데 누가 감히 고발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말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전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믿음의 얘기할 때 다시 보겠지만,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거기다가 내가 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표현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양가죽을 주시니까 아담이 그것을 잘 이렇게 꿰매가지고, 바늘이 있었고 실이 있었다면 잘 꿰매가지고 옷 모양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옷을, 그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까지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는다. 그게 캐톨릭 교리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양 가죽 옷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히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의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고행을 했고, 내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기특하다, 고맙다, 그래, 네가 그렇게라도 반성하는 표 보이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캐톨릭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제가 캐톨릭 얘기를 가끔 해서 죄송한데, 제가 얘기하는 건 캐톨릭 얘기도 아니고 개신교 얘기도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10년 후에도 괜찮아요. 100년 후에도 괜찮아요. 내일에도 괜찮고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제가 잘못 전할까 봐 항상 기도해요. 이번 강의 시간에서 저 똑같은 기도해요. 아버지,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기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짜집기를 해서 하나님 말씀 더하기 자기 말. 그러면 그게 거짓이에요. 사실, 진실에다가 하나를 보태도 거짓말이고 100개를 보태도 거짓말이고 하나를 빼도 거짓말이고 100개를 빼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빼고 더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성경에 1점 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제가 그래서 두려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가? 전 늘 확인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잘못했다고 지적받는다고 제가 섭섭할 사람 전혀 아니에요. 저는 택배 기사예요. 택배 기사가 갖다 주란 물건 갖다 주라고 한 그 사람한테 가서 정확하게 전달하면 끝이에요. 요즘은 뭐 하죠? 비대면 해가지고 저 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물건 없으면 문제가 돼요. 확인해야 돼요. 택배 기사는 거기 갖다만 주는 게 끝이에요. 자기 임무 끝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달만 해드리면 끝이에요. 펴서 보시는 건 여러분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자, 시간 있으면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성경을 갖고 장난치는지 볼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니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하나님 말씀 짜집기 해가지고 다 갖다 보냅니다. 그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갔습니다. 거기 분명히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마귀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내는 거예요. 한쪽을 똑 잘라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갖다 앞에 절하고 뒤에 절하고 딱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그 성전 꼭대기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성전 외벽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굉장히 높아요. 한 뭐 10m도 넘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뭐 박살나죠. 근데 이 말씀대로 마귀가 짜집게 하는 말씀대로 하면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탁 받들어 주겠다. 예수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뛰어내리라 천사가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 했는데 왜 못 뛰어내리냐? 너는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그 짜집게 해놓으니까 영락없이 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찾아서 비교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 본래 본문이었던 시편 91편 11절 끝부분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을 쏙 빼버렸어요. 내 모든 길은 너는 누구냐면 그게 의인이에요. 죄인 보고 한 소리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들의 길에서 지키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인의 길에서는 지키지 않으셔요. 아니 여기 농약 제초제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나 먹을 테니까 나 살려내십시오.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나 살려내십시오. 그건 뭐예요? 의인의 길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인의 길이에요? 예.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는 지키시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마귀 편이신데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 예수님이 다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죠.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너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악인의 길이고 시편 91편 11절에 나타난 내 모든 길 할 때 너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이야. 의인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오. 그러니까 사단이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면 그렇게 짜집기를 할 거예요.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갖다 짜집기를 착 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첫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천만에요. 거기 보세요. 예? 거기도 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쪽 부분은 가리고 이쪽 부분만 설명한다든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짜집기를 한다든지 한마디라도 보태든지 빼면 영락없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근데 중요한 이렇게 대목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건더기가 많은 국이 참 좋죠. 예? 건더기 너무 많으면 더 좋죠. 예? 소고기를 끓였는데 건더기만 있고 국물은 조금 있어요. 맛있죠? 나중엔 맛없어요. 재미없어요. 적당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갈 길이 많아요. 성서 얘기하려면 한 달을 해도 모자라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할 얘기가 많아서 좀 앞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오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성령께서 야, 요 얘기는 해주고 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고기 맛을 좀 보아가야 좀 씹어야 해서 그렇잖아요. 맛을 좀 충분히 그 정말 영양분을 제대로 좀 섭취해야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제가 또 이야기를 아침에 계속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 믿지 않는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분들의 이름을 한자로 제주 그래요. 제주, 제사의 주인. 우리 성경식 이름으로 하면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 이 창세기 3장 21절의 제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제사를 드렸냐고요? 누가 양을 잡았고 누가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힙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따로 세우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셔요. 예?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는 당신이 직접 양을 잡으시더니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는 사람 보고 양을 잡으라 그래요? 예, 이 제주가 바뀐 것이 왜 그런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혈 성소, 모형 성소의 원형이었던 최초의 모형의 최초 원본이었던 이 에덴 동산 성소의 제주는, 제사를 드리는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셨다. 그러면 제물은 뭡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분명하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소의 제사의 입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다 주셨어요? 어디 마지막 주신 제물로 주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 주셨잖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 번제단 위에 나무에다가 양을 올려놓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양이나 소를 잡아보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두 팔을 벌리나요? 이렇게 눕죠, 옆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전승에 의하면 번제단에서 양을 나무에 올려놓을 때 10토막을 냈다고 그래요. 이게 안 펴지니까 잘라야 돼요. 그래서 토막을 내서 나무 위에다 올려놨어요. 나무 위에 올려놔야 타죠. 나무가 타니까. 옆에 놔두면 어떻게 타겠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놔요, 제물을. 진짜 양 어디에 올려졌죠? 진짜 양 예수님. 나무 위에 올려놨잖아요. 모형 성소에서는 양이 나무 위에 수평으로 누웠어요. 잘라서 나무 위에다가 머리, 가슴도 이 두 쪽을 냈습니다. 양쪽 팔, 뒷다리, 꼬리 이렇게 해서 다 나무 위에다 쭉 놨어요. 나중에 공부하지만 그건 모형이고요. 진짜 원형은 그 나무 위에 있는 양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누워있는 게 아니라 들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양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르르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양손 양발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들려진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인자가 들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나중에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에 있는 번제단 속에 누워있던 양이 아니라 들어 올려져서 밖에, 성소 밖에, 울타리 밖에 있던 이방인도 다 봤어요. 올려졌으니까.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 2장 나중에 봅니다. 11절로 16절에 보시면, 네. 그래서 성소에 담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맡긴 담을 헐어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담을 한 게 아니고 그 성소 안에 유대인만 들어오지 이방인은 못 들어와요. 이방인이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담이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그 담 안에 못 들어가요. 언약의 백성이 못 됩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 그래요, 바울이. 왜요? 눕혀진 양이 들어 올려지니까 다 보이는 게 밖에서.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 다시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원형, 이 유열 성소의 모형 중에 모형 성소의 원조인 에덴 동산에서의 제주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소의 입장에서 읽으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독생자 곧 어린 양 제물 어디에다? 십자가 번제단 나무 위에다가 바치셨으니 끝났어요. 당신이 불을 내리셔서 태우십니다. 불칼로 아들의 가슴을 가르셔요. 그래서 속죄는 끝이 난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부 이유는의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하실 일이 다 끝났어요. 예?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십자가 연수 다 하신 분 다 이미 아세요. 저를 믿는다 할 때 르이 속으로 들어가서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 피스티오라는 본래 말이 그래요. 들어가서 맡기는 자마다.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어로 말하면 pass by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참 예수님 그래 좋은 분이야.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pass through 영어로 말하면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십자가는 지나가는 pass by 사건이 아니고 예? pass through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진 가슴을 통과하는 경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무슨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너희들의 죄를 내 가슴에 묻은 터진 이 심장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예수님 가슴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묻고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 어느 길이요? 우리 주님의 터진 가슴이 바로 그 문이에요. 천국의 문이에요. 그리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밖엔 길이 없어요. 나중에 이건 이제 종말론 할 때 여호와의 전쟁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예, 그게 길이었어요. 유일한 길이었어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는 마귀가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갈 수 없어요. 이젠 죽음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모형이에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들어가서 맡기는 거라고요. 들어가서. 안 들어가고 밖에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홍해는 통과하는 것이지. 네, 밖에서 보고 저리 가면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통과하는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은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묻어버린 영원한 무덤이에요. 그 속에 우리 모든 죄를 묻으셨어요. 제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더 이상 고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바다, 붉은 바다, 홍해 그 바다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밖에는 우리 죄를 묻을 자리가 없어요. 내 자식의 죄도 내 죄도
거기밖에 묻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길이 되신 주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덩어리 자체를 영원히 묻고 그 속에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어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우리 가족들도 아버지의 가슴 속으로 영원히 그 가슴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묻고 하늘 가나안에 우리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도록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